따라서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치유하신 사역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 어떻게 고치셨냐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방법도 오늘 마태복음 8장서부터 9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나오는 가운데, 참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참 다양하시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고장난 사람은 육체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고장난 사람은 마음을 고쳐주시고, 귀신이 들려서 영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영적인 치유를 해주시고, 또 백부장, 우리가 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나오는 백부장, 또 마태복음 8장 1절에 나온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그랬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그랬더니 나도 원한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백부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만 하시면, 다만 말씀으로만, 그래서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했더니 진짜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라는 게 이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마태복음 8장 5절에 나온 이 백부장은 오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은 말하기를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오시는 거 감당이 안 됩니다. 소문도 안 들었나 봐요. 제가 볼 때 이런 이야기의 소문은 막 쫙 퍼졌을 텐데, 백부장 예수님께 가가지고 말씀으로만 그랬더니 고쳤다, 뭐 그런 얘기는 들었을 텐데, 소문이 뭐 얼마나 빨리 갑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뭐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 또 읽으면 방금 죽었사오니, 다른 본문에 보면 죽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지금 건강 상태가 경각을 그냥 아주 그냥 분초를 다룰 만큼 급한 응급 환자 지금 발생됐는데, 뭐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와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와달라고 그러면 가주시고, 오실 필요 없다 그러면 말씀으로 고치시고, 원한다 그러면 원한 대로 고쳐주시고, 무슨 생각이 우리에게 드냐면, 하나님은 구한 대로 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 믿음만큼 믿음대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믿음인데, 우리가 막 평상시 때는 다 믿음이 막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 믿음의 본전이 드러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믿음만큼 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 넘어갈 수 있냐? 못 넘어갑니다. 얼마나 줄까? 어떻게 해줄까? 또 어떻게 해줄까? 뭐 이렇게 물으셔도요, 다 자기 믿음만큼 구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좀 보게도 하시는데, 보게 하시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네 그릇이 종재기다. 그리고 보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이 백부장같이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되냐?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기생나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유대인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믿었을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간 여자가 되는데 그냥 듣고 믿었다니까. 듣고. 오늘 회당장도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온 걸 보면 들었으니까 달려온 겁니다. 안 들었으면 안 오죠. 참 복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뭐 복음이 막 널리 전파되고 있는 시대라서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뭐 귀를 막고 사는 건지 아니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건지 강팍해서 그런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도 다 들리는 줄 알지만 마음이 열려야 들리는 겁니다. 그럼 얼만큼 우리가 듣냐? 알아듣냐? 마음을 열은 만큼 들리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설교를 막 열심히 준비해서 막 열심히 해도 얼마만큼 받아갈까? 자기 마음을 연 것만큼, 그릇만큼, 믿음만큼 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은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예수님이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도 치유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굳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와달라고 그랬으니까. 또 손을 얹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전이 손을 얹어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25절에 보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손을 얹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손을 얹어야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니까 손을 얹어달라. 우리 주님은 뭐 정확합니다. 손을 얹어달라고 하면 손을 얹어주시고. 두 번째는 혈루증으로 뒤로 와서 그 옷가에라는 말씀에 따라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게 피가 유출되는 병입니다. 피가 이렇게 자꾸 흐르는 병, 혈루병, 피가 유출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환자를 구약 시대 때는 뭐라고 했냐?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오면 안 돼. 당시의 풍습으로는 오면 안 돼. 율법에도 오면 안 돼. 부정한 사람들은 머리서부터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 되면 부정하다 막 오지 말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돼. 말 안 들으면 돌 맞아 죽어요. 어쨌든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거는 뭐 나병 환자 이 사람도 못 가. 예수님께 가면 안 돼. 근데 나병 환자가 가가지고 막 예수님 원하시면 예수님 막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아니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와도 안 되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만지시고. 혈루증으로 이 고생한 여자는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왜 예수님 옷을 만졌냐?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와서 만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말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리고 그 바쁜 중에 지금 응급 환자가 발생됐는데 혈루증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응급 환자 아닙니까? 죽어간다잖아요. 죽어간다. 그래갖고 죽어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구급차 앵앵 하면서 막 급하게 지금 가고 계신데 아직 앵앵하고 가고 계신데 12조로 혈루증 고생한 여자가 옷을 만지는 바람에 예수님이 가다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려가고 있는데 예수님 옷에 뭐 몸에 옷 이렇게 단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막 그 밀집된 어떤 전철을 탔다든지 뭐 버스를 탔다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옷깃 스치지 않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엘리베이터도 저번에 급한 사람 막 밀고 들어오면 아유 뭐 답이 없습니다. 막 부딪히. 예수님도 아마 무리 가운데 밀려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예수님 옷에 그 닿은 사람들이 한둘이겠냐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 아니라고. 내 몸에 의도적으로 손을 댄 사람이 있고 내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갔다. 이 능력이 흐르는 거를 예수님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치유 사역을 해본 사람만 진짜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능력이 나가서 들어가기도 하고 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여자가 자기의 지금 한 행위를 숨길 수가 없어서 제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줄로 생각하고 만졌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를 보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한 내 믿음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음으로도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 치유 사역은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기름 부으심, 하나는 믿음. 효력은 어떠냐?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낫는 거나 기름 부으심으로 낫는 거나 효력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이 기름 부으심이 오면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으심이 안 나타나면 믿음으로. 사역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믿음도 있어야 되고 기름 부으심도 있어야 되고. 기름 부으심이 매일 나타나면 기름 부으심으로 하죠. 근데 기름 부으심이 매일 나타나면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죽어. 능력이 우리 몸을 타고 흐른다고 하는 건 잠깐 흐르는 거지. 그게 계속 흐르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연약한 육체는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만 잠깐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의 능력을 매일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아주 견고한 그릇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여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이거는 혈루증에 고생하던 여자가 믿음으로, 백부장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주셨던 말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는 자기가 갖고 온 믿음으로 손만 대면 나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손을 대었더니 나음을 얻었다. 가끔 치유사에 갈 때 물어봐요. 나올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다 대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믿음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믿음을 칭찬하시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늘 업그레이드 하는 거. 믿음 떨어지면 불신자, 믿음 떨어지면 마귀, 믿음 올라가면 천사, 믿음 올라가면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불신자는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불신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릇이 없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왔는데 신경질이 납니다. 왜냐하면 누군 보니까 축복을 받고, 누군 보니까 은혜를 받고, 누군 보니까 능력을 받고, 누군 보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누군 보니까 은혜도 주시고 다 주셔갖고 받아서 할렐루야 좋아하는데 나는 뭐야? 나는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담는 게 없는. 여러분 못 담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신경질 나요. 신경질 나. 그게 가인입니다. 왜 나만 차별하냐는 거죠. 차별하긴 뭘 차별해? 자기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놓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잖아요.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 불신자가 있어요. 근데 불신자인 걸 알면 얼마나 불신자가 불신자인 걸 알면 뭐라고 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믿음 달라고 기도 안 하죠? 일단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해요. 뭐 믿음 좋은데 뭐 무슨 지금도 믿음이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무슨 믿음을 달라고 해요. 진짜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 은혜도 팍팍 오고 축복도 팍팍 오고 능력도 팍팍 오고 모든 게 다 막 여러분 그런 만큼 남아가는 겁니다. 그런 만큼.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을 만졌던, 또 손을 얹어야 낫는다고 믿었던, 그래도 뭐 손을 얹으면 낫겠다고 생각한 그 믿음도 믿음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손을 얹어야,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야 낫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손을 얹어야 낫는다고 생각하고, 혈루증으로 그냥 옷만 만져도 낫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백부장처럼 신방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그냥 낫습니다. 그러면 신방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하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믿었더니 만지니 나음을 얻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 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을 보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